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18장 9절까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혹시 의로운 분노를 바라셨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분노를 바라셨습니까? 분노할 일이 있었을 텐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노라고 해서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로운 분노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언제나 분노하고 그 죄와 악을 고치려고, 바꾸려고, 없애려고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영혼의 회복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정신과 의사,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바뀐다는 거예요. 뇌가 처음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이 그 환경에 맞게 뇌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비슷한 환경 가운데 닥치면 그냥 분노하지 않을 일도 분노하고 미워하지 않을 일도 미워하는 그러한 삶의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세워지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바꾸려고 애를 쓰면 이 뇌의 회로가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는데 별로 불편함 없는데요. 남들이야 상처받건 말건 나 화나면 화나는 대로 살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분은 평생 안 바뀌는 거죠. 그 대신에 아셔야 될 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나 상처받았다고 분노하지는 말아야 하겠지요. 바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과 인격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평생의 과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주신 기회 가운데 변화되려고 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 100세 시대예요.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아직도 한 30여 년을 더 살아야 할 분들이 많아요. 저는 50년을 더 살아야 되고 바뀔 날 많아요. 그러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노래 따라 부르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바뀌려고, 변화되려고, 남편이면 더 좋은 남편을 되려고 하고 아내면 더 좋은 아내, 부모면 더 좋은 부모, 이웃이면 더 좋은 이웃, 직장의 동료면 더 좋은 직장의 동료, 상사면 더 좋은 상사가 되려고 바뀌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삶에서 바뀌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소유하고 싶은 욕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있어야 삶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물, 음식, 그리고 추위나 더위를 막아줄 수 있을 집 정도가 있으면 되겠지요. 집 정도. 근데 욕구를 가진 사람이 이 생존에 필요한 그것만 충족하는 것만 가지려고 할까요? 아니죠. 다 아시죠? 다 아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편하게 살려고 재물을 모으고 그냥 가족과 함께 좋은 집, 안락한 집에서 살면 되는데 더 좋은 집을 이쪽만 항상 바라보고 사시잖아요. 언제 저기를 한번 가보나. 제가 어제 한 프로를 봤는데 아파트 값이 나오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최고로 비싼 아파트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아파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의 롯데타워입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70몇 억이나 80억쯤 되거든요. 엄청나죠? 근데 뉴욕에 가면 이게 10배짜리가 있어요. 828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828억짜리. 그래서 뉴욕에 가면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공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무것도 걸림돌 없이 아침에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 그것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커피 한잔 딱 마시면서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77층짜리 아파트인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뭐가 더 달라질까요? 사람이라는 게, 욕구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가진 것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배불리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먹고 있어요? 위가 팽창되도록 먹고 있어요. 배부르면 되는데 위가 팽창되도록. 저도 곰곰이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럴 때는 먹는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처먹는지.
라는 단어가 딱 어울려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게 생겼는데도 위가 팽창할 정도로 먹는 게 사람이에요. 욕구 그 이상의, 기본적인 욕구 그 이상의 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 좋은 것, 더 큰 것, 그것을 항상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관계도 선한 관계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깨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집착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스토킹이라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 이상의 것을 항상 가지려고 하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친밀감과 함께함으로 오는 만족감 정도 얻으면 될 텐데 그 이상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유욕, 이 욕구가 감정으로 표출될 때는 두 가지로 표출이 된다고 해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으로 표출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기가 어떤 걸까요? 시기가 어떤 감정이냐면 자신은 갖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분한 감정이에요. 시기가 커지면 배가 아프거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 그래요? 진짜 배가 아파요. 생리학적으로 반응을 일으킨대요.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셔요?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 말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 거 보니 진짜 시기가 지나치면 배알이 꼬인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배가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투는 뭘까요? 질투는 시기와 반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남들에게 뺏길까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에서 나오는 감정이 질투다라는 겁니다. 보통 질투는 어느 관계에서 나올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꼭 남녀 관계에서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둘째 아들에게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을 찾을 때 10번을 찾는다고 하면 8번을 지 엄마만 찾아요. TV 보려고 할 때 아빠의 허락 받아야 되니까 그때 찾는 것 빼고는 8번을 지 엄마만 찾는 거예요. 지 엄마가 누군데? 지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빠의 아내였는데 마치 지가 친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질투심인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등장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시기가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시로 노래한 건데 우리 같이 한번 73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시기가 지나치거나 질투가 지나치면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실제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악인이 더 의인보다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끝은 어디죠? 악인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어디입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시기가 지나치면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고 가질 것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 살게 여긴다는 거고, 나는 못 가지고 있다고 여기고, 나는 못생겼다고 여기고, 나는 키도 작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다 가질 것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시기와 질투가 지나치다 보니까 현실을 왜곡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나 또는 여자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게 있는데 거식증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거식증이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다가 죽어요. 어느 순간 이제 영양분 때문에.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언제나 뚱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나. 남들이 봤을 때는 뼈밖에 안 남아있는데 자기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뚱뚱한 거예요. 갖지만 할 살을 가져서 질투가 나는 겁니다. 남들 날씬한 여자애들이 가지고 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던 것 손가락 넣어서 억지로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러다가 그 질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처럼 시기와 질투가 지나치면 보여지는 현상 자체를 왜곡하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시기와 질투, 욕구를 향해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가 항상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기와 질투라고 해서 항상 부정적인 감정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하게 사용이 되면 나를 세우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울과 다윗의 사이에서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떻게 한 인생이 망가지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선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만남은 극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러한 시작점이 바로 이 사울과 다윗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치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비껴 만나면서 영적인 정권이 교체되는 그 시작점을 알리는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만남도 바로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어리지만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 이 한 사건이 다윗과 사울의 이 정권이 교체되는 시작점을 알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은 참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사울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도 마치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만, 사실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이것이 사울의 내면에 심겨주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시작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사울은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나 같은 왕족이 가질 걸 다 가진 사람이 저 평민 출신 얼굴은 새까맣게 타가지고 숱인지 멋인지 몰아볼 저 꼬마아이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골리앗을 죽인 그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의 이목이 다윗에게 가고 시작하는 때였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조금씩 쌓여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팍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느 때처럼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이 군사를 끈들고 여기저기 가면서 많은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여인들이 문제예요. 사실 그 노래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의미가 뭐냐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노래일 뿐인데, 이미 그 내면에 시기와 질투가 쌓여 있던 사울에게는 마치 방아쇠를 당기는 것 같은 노래였다는 겁니다. 뭐라고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을 췄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우리에게 들려오면 다윗은 약하고 사울은 약하고 다윗은 강해서 더 많이 죽였다라는 표현이 되지만 그냥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한 노래. 그러나 사울에게는 그냥 노래로 들려오지가 않는 거죠. 이 안에 쌓여있던 그 시기와 질투를 터뜨리는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사울에 관한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심히 불쾌하고 분노했던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느냐. 사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기울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 기울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미 느끼고 있었고 깨닫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걸 드러내놓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이 노래 하나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 기울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격한 적대적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가 이제 폭발하는 거죠. 볼 때마다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능력과 항상 자기와 비교했을 거예요. 이제부터. 그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과 다윗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과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했을 거예요.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권력과 그 민심이 이제 다윗에게 기울었다라는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자기는 없어요. 다윗이 갈 때마다 그런 역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심에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투와 시기에 화신이 되어서 다윗을 기회가 될 때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맹렬해지면 맹렬한 분노로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분노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핵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분노는 누구를 먼저 죽일까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을 먼저 죽여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굴 죽이죠? 자신을 죽여요. 자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였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게 제사였는데, 사울이 급하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사무엘이 오기도 전부터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요. 그리고 심리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그때 귀신을 불러들여서 사무엘을 찾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망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 이 맹렬한 분노 가운데 스스로 죽습니다. 근데 스스로 죽는 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거의 몰살하다시피 그렇게 끝나버려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 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보신 분 계신가요? 크건 작건 지나치면 맹렬한 분노가 되어서 결국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을 이해하시고 내 안에서 오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울을 통해 보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와 질투가 참 부정적인 감정으로밖에 다가오지를 않아요. 이 시기와 질투는 없어야 된다, 이 욕구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시기와 질투도 잘 사용하면 나를 세우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믿음이 커가고 인격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내 안에서 뭔가 갖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못하고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라기 시작하게 되면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욕구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참된 것을 더 열망하는 욕구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돈을, 건강을, 명성을,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처럼 인격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욕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거룩한 것을 갖지 못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 시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세워진 다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게 서지 못한 그런 믿음이 없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안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앞에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지 못하고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와 사랑을 살아내려고 간구하며 그 삶을 이루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없애려고, 욕구를 줄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 안 좋은 것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처음 생각하고 다르게 이게
나쁜 식으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감정을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우리 안에 오는 욕구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바람과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선하게 만드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안에 시기심이, 질투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냐가 문제인 거죠. 돈, 명예, 좋은 집,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질투심도 아니요 선한 시기심도 아닌 거죠. 세속적인 것에 대한 그것을 쫓는 것이다 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다음선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애들 학원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하는 이유가 뭐죠? 왜 모른 척 하셔요? 좋은 대학 보내고 대학 졸업하면 뭐 가지려고요? 좋은 직장 갖게 하려고. 그래서 뭐 갖게 하려고요? 돈 잘 벌어서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 아니에요? 그게 방향과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공부를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준비된 그 삶을 통해서 주어진 그 자리가 어느 자리건 잘 준비되어 세워지게 되면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잘 준비돼서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런 시기심과 그런 욕구를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은 왜 버세요? 돈 솔직히 얘기해 보시죠. 우리가 돈을 왜 벌죠? 잘 먹고 잘 살려고. 누구보다? 옆집 여자보다. 초등학교 때 찌질이었던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벤츠를 몰고 왔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르고 왔어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얼굴도 못생겼던 그 여자가, 그 친구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요. 다이아몬드가 엄지손가락만 하네. 막 나는 안 가진 걸 가지고 있으니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질투와 시기심 말고요, 내가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섬기고 나누어주고 세워주기 위한 것. 그런 욕구와 그런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시기와 질투의 방향이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자극시켜요. 네가 가져야 할 선한 것들을 못 가져.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싶은데 네가 잘 준비되지 못해서 너를 통해 일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에 시기와 질투심을 자극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되어야 될 그 삶이 있는데 준비되지 못할 때 갖지 못했으니까 그걸 갖게 만들고, 없으니까 더 갖게 만들고, 있는 것 더 잘 개발하도록 질투와 시기심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어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곳에 나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세우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자극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 항상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왜 버는 걸까?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 내가 왜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 내가 왜 저 좋은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욕구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욕구인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구와 그렇지 못한 욕구에는 항상 차이가 존재해요. 무엇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누구를 섬기려고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욕구,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겪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쌓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건 간에
무조건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키보드 좀 켜주세요. 소유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선하게 주신 그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막 배가 팽창하듯 먹는 것처럼 그렇게 소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거룩한 욕구를 가진 사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조금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창조를 하는 사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 일으켜 세우는 사람,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면서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필요한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선교사를 섬기고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 하는 건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이 땅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불의들을, 나에게 주는 권위를 가지고 바르게 질서를 세워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런 정책과 저런 정책을 만들어서 더 이상 악이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그 지위를 위해서 시기와 질투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돈을 향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큰 집에 초청을 하면, 야, 너 좋은 집에 산다, 부럽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좋은 집에 가려고 하는 건지, 우리 아들 쉬고 싶다는데 학원 보내고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서 공부시키는 이유, 돈 잘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가 잘 준비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어디를 향해서 무슨 목적을 향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곰곰이 기도하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기와 질투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내는 선한 감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